오늘 다니엘 5장에서는 이제 제가 어린이 말씀 전한 대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엠파이어가 BC 539년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 역사에 나오는 것이고 위키피디아에 찾아가셔도 그 날 이제 연도가 나오는데요. BC 539년에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후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고 다시 이스라엘은 돌아올 것이다 예언을 하셨는데, 이 벨사살이라는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근데 역사책을 세큘러 히스토리를 보셔도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실 왕은 아니었고 진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다른 곳에 전쟁을 하러 간 사이에 이 바벨론 수도에서 왕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된 상황입니다. 이 벨사살을 성경에서 이제 기록해 놓은 이유는 벨사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또 바벨론이 그로 인하여서 망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럼 벨사살이라는 왕은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저희들이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죄를 지었는데요. 주보에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1번,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 He did not live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은 다른 삶이잖아요. 벨사살은 그랬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He did not fear God.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 He did not worship God. 여기 성경에 기록된 벨사살의 죄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느니라. 여기에 보시면은 He drank wine in the presence of the thous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1,000명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큰 잔치를 벌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엠파이어에 그렇게 큰 장소가 있고 먹을 것이 많고 굉장한 힘이 있었던 사람이면 물론 그런 잔치를 할 수가 있는데 제 시선을 끄는 것은 여기에서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을 왜 굳이 이렇게 적어놨는가? 영어로 보면은 in the presence of thousan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딱 두 가지예요. 사람들 앞에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도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그게 최고죠. 그걸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벨사살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주보에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Food for the stomach and the stomach for food. But God will destroy both it and them. Now the body is not for sexual immorality, but for the Lord, and the Lord for the body. 우리가 음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는 이유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에너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힘을 얻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있는 이유는, 나의 손이 있는 이유는, 나의 발이 있는 이유는, 나의 입이 있는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돈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어떠한 신앙,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떠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매일매일을 똑같은 것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 하는지를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Therefore,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all to the glory of God. 음식을 먹든지 물을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음식을 먹든지 물을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다 마음의 차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을 왜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벨사살은 당연히 그러한 마음이 없었겠죠.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을 멈춰야 돼요. 두 번째, 벨사살이 어떠한 하나님께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절하고 3절 보시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지고 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셨다. 자, 이게 지금 어떠한 위험한 행동이냐 하면은 지금 여기서 금기명들 예루살렘 전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영어로는 이제 gold and silver vessels라고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은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From the temple이라고 써 있죠. 예루살렘에 템플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의 템플은 성막이 성전이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의 집인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와 같이 살고 싶다. 이렇게 들어오시겠다 하면 계속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것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전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 거기에는 잔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금이나 은으로 아름답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손길을 떼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도와주신 손길을 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더 낮아지고 세상 사람들은 더 힘이 세지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성전에 있는 귀한 것들, 비싼 것들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창고에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너무나 이 잔치를 재밌게 하고 싶어서, 더 즐기고 싶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침범하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성이 그래요. 사람의 죄성이 어떠한 조그만 죄를 지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 더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끝까지 가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잖아요. 죄라는 게. 그런데 이 벨사살이 그러한 수준까지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템플에서 쓰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흥청망청 술을 먹는 그런 판에 썼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벨사살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누군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건 안 되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건 안 했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사람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꺼져버리면, 차가워지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심장을 여러분이 컨트롤하지 못하잖아요. 컨트롤할 수 있는 머슬이 있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머슬이 있잖아요. 우리 심장은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두려움을 안 갖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이 벨사살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나 더 하게 되죠. 4절에 보시면은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1000명의 사람들이 술을 다 먹고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기 praised God of gold, silver, bronze and iron, wood and ston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praise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 쓰는 것인데 일종의 무슨 예배하는 것처럼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육적인 것과 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바로 이제 음식 펠로우십을 하잖아요. 그것을 다 포함시킵니다. 하나님의 이 주일의 미니스트리에. 왜냐하면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피릿이 아니잖아요. 지금 스피릿 플러스 바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피릿이 없는 육의 교제를만 하면 안 되죠. 지금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의 것들을 갖다 쓰면서 이제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행동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God is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이 truth라는 것은 성경 말씀, 진리, 이 성경 말씀대로 예배를 하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라.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spirit이라는 것은 이 성령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성령님으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없으면, 거듭나지 않았으면, 리제너레이트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성령으로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즐거움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방식대로 만드는 것도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종교적인 것을 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게 되니까. 그러한 상태였다. 이 바벨론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회개한 것처럼 마지막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좀 평안하고 조용하고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실 만한 상황이 지속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맥상 보면은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많거든요. 이제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10대 때, 티네이저 때 바벨론에 왔는데 지금은 거의 한 80살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 꽤 유명한 그런 가버먼트 오피서이었지만 지금은 저쪽 뒤쪽에 뒷방에 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미국도 똑같고 한국도 똑같고 어떤 나라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중심에 있으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빠져버리면 그때는 내리막길로 가게 되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이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에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목에 들이우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때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죠. 그랬더니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걸 보고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낯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더라. 여기서 지금 낯이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은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였다. 영어로는 King's countenance changed. 얼굴의 빛이 변하였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 greatly troubled.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이 변하였다. His countenance was changed. 이 countenance, 얼굴이라는 것이 얼굴이라는 뜻도 있지만 빛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원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쁘면 얼굴에 빛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고민이 있으면 얼굴빛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운 피스트, 즐거운 잔치를 하실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굴빛이 어두워지는 모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사람 마음마다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모임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벨사살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벨사살에게. 그랬더니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즐기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제가 주보에도 적었는데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냐면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면 여러분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심판이 아니에요. 저지먼트가 아니고 그때는 완전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없어지고 기쁨이 남겠죠. 얼굴에 빛이 나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근데 이 잔치에 안 간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태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태후가 제 영어 성경에서는 The Que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이 Queen 아니면은 원래 이 사람이 진짜 왕이 있었잖아요. 그 진짜 왕의 부인이든지 아니면은 이 왕의 어머니이든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로. 어쨌든 그 사람은 이 잔치에 천명잔치에 안 왔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근데 아마 가기 싫어서 안 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좀 똑바른 말을 하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에게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자, 왜 들어왔냐면은 왕과 귀인들이 지금 손가락으로 못 써 있는 걸 보았다. 분위기가 지금 이상해졌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즐기는 분위기가 싹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 즐기는 분위기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분위기가 되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고민하지 말고 얼굴에 슬픔 가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방법이 있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지금 태우는 이 퀸은 슬프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그 자리에 가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신이 이 태우도 옆에서 식사하실 수 있잖아요. 자기 집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어도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순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변화된 삶을 살 때. 그래서 태우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11절에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왕의 부친 때에, 여기 느부갓네살 얘기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때에 명철, 총명,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 같은 자, 그가 있다. 점장이의 어른이었었던 사람이다. 12절입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이다. 그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의문이라는 것은 수수께끼 같은 어려운 것, 그런 뜻입니다. 수수께끼 같이 어려운 것들을 다니엘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해석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지금 술 파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보고 해석할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건 기회잖아요.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바꿀 수가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세 번째 주제 보시면은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벨사살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그 왕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보의 여기 소주제 넘버 1 보시면은 1번 보시면 교만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The history of pride repeats. 똑같은 지금 히스토리가 반복이 됩니다. 느부갓네살하고 그 다음에 이 아들에게. 쭉 넘어가셔가지고 19절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므로 그의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느부갓네살 그 왕을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한 잘못이 있었죠. 20절하고 21절입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졌다. 뜻이 강팍해졌다.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마음을 안 가졌다는 것이죠. 교만이 행했다. 그러므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21절입니다. 인생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 마음과 같았고 들락이 함께 거했고 소처럼 풀을 먹었고 밖에서 이슬에 젖이는 삶을 살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지금 21절 읽은 것 있죠?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Until he knew that the Most High God rules in the kingdom of man and points over it whomever he chooses. 지금 이 구절이 다니엘 여기 4장 5절만 해도 한 4번가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 페이지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페이지를 한정되어 있는 걸 모르시지 않잖아요.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나라에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어떤 나라의 옛날에 왕을 세우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절부터 23절에 이제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된 것을 다 아는 사람인데, 그리고 어떻게 회복되었는 것도 아는데, 그럼에도 느부갓네살이 했던 그 죄를 똑같이 했다. 이게 사람의 역사예요. 역사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옛날 역사책 보면서 알잖아요. 역사를 모르면 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사가 늘 반복이 됩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테크놀로지만 새롭지만 결국은 하려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반복이 되는데 벨사살은 더 나쁜 것이 알았는데도 또 했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그걸 지켜봤는데 또다시 하나님께 교만하게 행동했다.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기명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여기 템플에서 쓰던 것들이죠. 그런 뱃솔들을 가져다가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철, 목, 석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자, 여기 보세요.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지금까지 바벨론을 성장시키고 바벨론에게 큰 승리를 주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24절에.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25절입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시니라. 이게 쓰여진 글자예요. 이제 다니엘이 읽은 것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신. 그리고 그 글자들을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하죠. 26절에 메네를 먼저 설명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뜻이다. 이 메네라는 뜻은 numbered예요. number, 세다. 숫자를 세는 거예요. 날수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세워졌다. 이제 끝났다. 그 날수가 끝났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보았느니라. 데겔이란 뜻은 무게를 달다. 그러니까 weight 하는 거예요. 가볍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날수가 다 됐다. 죽음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게를 재봤다. 중심이 무거워서 딱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벼운 겨처럼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이겠죠. 28절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라. 여기 지금 베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나누다, divide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 나뉘어서 다른 나라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그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되었는데, 벨사살이 이 해석을 듣고 어떻게 하였을까요? 느부갓네살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이 해석을 듣고 그것을 따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어요. 7년 동안의 기회를 줘서 나중에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벨사살은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벨사살은 그걸 듣고 바로 그날 이제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죽기 전에 벨사살의 또 행동이 또 그럴 만한 행동이 보이는 게 있어요. 29절에 보시면은,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 셋째 칠이자로 삼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주는 것은 다니엘이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이걸 다른 사람 줘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 다니엘이 이것을 벨사살에게 해석하는 이유는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벨사살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이렇게 공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벨사살은 그러지 않았어요. 벨사살은 그냥 다니엘에게만 상을 주는,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비유했던 거로 말하면은 사람 앞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삶하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사람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거든요. 근데 벨사살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사람의 말에, 인생에. 30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다니엘의 이 죽임을 당한 벨사살은 느부갓네살하고도 다르게, 우리가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벨사살은 그렇지 않겠죠. 너무나 당연하게 그 기회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 회개를 해야지 천국을 가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벨사살은. 그리고 그날 이제 죽임을 당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주보에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 주보 옆쪽에 별표 539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BC 539년에 이제 바벨론이 망해요. The Fall of Babylon이라고 제가 적어놨고, 근데 역사 기록에 보면은 어떻게 망하냐면 by Persia's surprise attack. 그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의해서 망하는데, while Babylonians were engaging in reveling and dancing. 그러니까 술 마시고 춤추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된 케이스예요. 그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날 갑자기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됐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다니엘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다니엘은 셋째 치리자로 삼게 되었고, 31절에 보시면은 이제 메데라는 게 이제 메데랑 페르시아가 이제 연합해서 한 페르시아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더라. 이 다리오는 이제 왕이고, 페르시아 그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다음 왕국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왕국이 바뀌었어요, 지금. 바벨론의 수도에 다니엘이 살았는데 바벨론이 이제 망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가 그곳을 다스리고 있죠. 그러면 나라는 바뀌었는데 왕은 죽었는데 다니엘은 안 죽었어요. 여기 나중에 보시면 다니엘이 그 다음에도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면은, 이 세상 나라는 세워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세력이 없잖아요. 단지 여러분이 믿음으로만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을 찌른 사람이 다 눈으로 볼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그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거예요.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얻은 지식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느 나라에 지금 살든 어느 나라의 시민이든 간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 내가 어느 나라에 살든 시민이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시민이냐 아니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영원하니까.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0절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이 말씀이 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40절에 말한 이 패역한 세대, perverse generation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하는 그런 세대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빠져나와요? 우리가 그 안에 사는 것을 즐겨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빠져나와요? 즐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39절에 보시면은 너희와 너희 자녀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원의 약속은 우리 가정에게 임하는 구원의 약속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정을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다니엘, 뭐 벨사살,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3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왜 기억하고 성경은 왜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계셨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그가 살았던 세상이나 우리 사는 삶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때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계세요. 앞으로도 똑같이 계실 거예요. 세상은 똑같습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죄를 멈추라는 거예요. 그 죄는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임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의 낯빛이 변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셨을 때 그걸 기뻐하는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